성령이 임한 후에,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에 궁금해하고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또한 그들이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거린이 다 나와서 걷게 되자 솔로몬의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의 주변에 모여듭니다. 아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일어난 것을 다시금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죽게 하고 너희들이 미워했던 그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촉구합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다시 걷게 됐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는 기적이 그들의 눈에는 육체의 눈으로 보면 참 신기한 일이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놀라운 백성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더 큰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 기적의 결과는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을 전했고 더불어서 마지막 때에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거, 내가 너희에게 알게 했던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누구의 증인입니까? 사람의 증인도 아닙니다. 사건의 증인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 예수님이 계셔서 나타냈던 모든 것,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라는 것을 너희는 그 사람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고 더불어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나타내고 그 복음을 알리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기적입니다. 여기서 기적은 변화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자의 모습 가운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특별히 마지막에 영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기적은 주목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세상 속에서 조그마한 기적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궁금해라 합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원인을 알고 싶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궁금해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의 전달입니다.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전달되고 예수님을 계속 알리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복음서의 기적들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 참 메시아가 되시고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시라는 걸.
두 번째는 그 기적을 통해서 모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겁니다. 그 기적의 끝이 그 사람이 살고 그 사람이 일어나 뛰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 참 행복하고 좋은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때 이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이때껏 경험하지 못한 것을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그런 사건들이 발생되죠. 오늘 성전 미문 앞에 있던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되죠. 그 기적의 사건에 보면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은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만약 이 본문을 나의 모습으로 각색을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만들었냐면 찰흙으로 만들었는데, 자전거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뒤에 동생을 태우는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정말 많았던 사람 같습니다. 한 번도 가족과 함께,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던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기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의 과거는 그렇습니다. 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존재를 한탄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왜 내 삶은 이런 모습이지?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심지어 자기의 정체성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섰을 때 이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변화가 있었지만, 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변화도 겪었지만, 제일 큰 변화는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발생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여기에 가득 채우고 문전성시할 것이고 교회 나오겠다는 사람이 줄을 이룰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나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기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으로 변화된 기적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인구를 잠깐 살펴보니까 80억이 다 가까이 왔습니다. 유엔에서 보니까 78억 7천만 명이라고 했는데 중국인 숫자 약간 빼고 더하면 80억이 넘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80억이 넘는 사람 중에 특별히 우리를 자기 자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80억 분의 1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것이고,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그 기적의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적으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내 소중한 사람이고 나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할 사람이라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늘 기쁨이 넘쳐야 되고 늘 하나님 주신 그 변화의 삶을 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어떤 터닝 포인트를 정하자면 저의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 일인데 군대 말년 휴가 나와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까지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해서 진짜 삶에 낙도 없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도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만드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어리석죠. 아르바이트를 매일 마치고 금남로 지하상가나 도로를 걸어갈 때 가끔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따라다니다가 정류소에 서 있거나 아니면 길 모퉁이에서 툭 나타나서 저를 보고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꼭 이야기를 나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에 갇혀서 두 사람이 딱 앞에 서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때는 뭐 대순 진리인지 몰랐기 때문에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 교회 다닌대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걸리고 또 걸리고 도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당신의 인생에 운이 끼어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둥 그런 얘기도 합니다.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데 우리 조그만 아이들에게 도리도리도리 하지 않습니까? 왜 도리도리 하신지 아십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도리도리요? 그냥 이들 도리도리 아닙니까? 아이에게 도와 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진짜 사람과 싸우게 됐습니다. 언쟁을 높이고. 아니 그게 말이냐고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 하나님을 진짜 다시 만나고 그 일을 행하실 이 사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그 며칠 후부터 그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얼굴이 변해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진짜 삶의 모든 짐을 진 것처럼 제 얼굴 표정이 굳어있고 슬프고 낙담되고 그랬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니까 제 얼굴이 펴지기 시작해요. 제 얼굴 일 때문에 이렇게 따라다닌 거였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제가 나중에 지나다니면서 시내에서 보니까 제가 구별을 했습니다. 저기 대순진리에 앞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인상 다 쓰고 제 앞에 가요. 다 졸졸 따라가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을 진짜 다시 만나면 얼굴이 바뀝니다. 변화가 되어집니다. 마음이 변화됩니다.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제 얼굴이 변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야, 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얼굴에 그냥 오만상이던데 지금 얼굴이 많이 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궁금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니까 제 얼굴이 변했고 제 말투가 변했고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궁금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살아생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을 걷게 하는데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만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성전의 바깥의 동편에 있는 지붕과 기둥과 있는 그 모임 장소에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듣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이유를, 어떻게 그렇게 된지를.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가르치는 것을 듣고 싶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빨리 이런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이유를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그 권능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시선을 교회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자들에게 베드로는 바른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읽은 19절 말씀이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 요한에게 찾아온 그 유대인들에게 회개하여 사죄함을 얻으라.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죽인 거 아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지만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딱 한 가지, 회개하는 것.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바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던 죄, 예수님을 죽였던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몰랐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너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다고 하지만 너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이유는 끝내는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낱낱이 하나도 숨김없이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불쌍하다고 용서해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은 죄,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던 죄 다 낱낱이 고백하는 것. 그렇게 고백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은 죄 중에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놔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우리는 다른 악한 사람과 바꾸어서 예수를 죽여라 라고 말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만의 죄입니까? 그들만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이었고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회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그런 회개, 그런 하나님께 간절한 가슴 두드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혹여나 그것이 잦아들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무뎌졌다면 다시 캐내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참된 회개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는 궁극적인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19절에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첫 번째는 죄 없이 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말은 어문에서 보면 죄를 씻는다, 죄를 지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가 씻음받고 우리 죄가 지워지고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사심을 온전히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나의 신분이 죄에 놓여있고 죄를 따라갔던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면 우리는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에 거하는 것이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또한 그 생명을 나누는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맑게 깨끗하게 흰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 엎드리는 자, 자복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롭게 되는 날이 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새롭게란 말은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숨통이 튀는 것인데, 더운 여름날에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저희 이 폐랑 코가 뜨거워서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사우나 가면 느끼시잖아요. 사우나 가면 그 뜨거운 사우나 팍 들어가면 뜨거워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상태가 그러는데, 새롭게 하는 것은 지금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듯이 우리의 가슴이나 폐나 우리의 코가 시원함을 느끼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 그 사우나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막혀있고 평안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끔찍하고 헤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부르트면서 시원하게,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얽매인 것들이 다 풀어 헤쳐지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회개하면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돼 시원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데 바로 그 시간이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했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새로움의 시간들을, 그 기쁨의 시간들을 못 누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전적으로 온전히 간절하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기보다 내가 우선이고 내 시간이 내 것이 우선이라고 살아갈 때 여전히 그 우리의 모습들을 맡고 있는 것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떤 선택이나 어떤 결정을 내 선택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회개는 끝내는 나의 전부는 주님이십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평안함이 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베드로의 설교에 솔로몬 행각에 들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5천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을 모셔드려서 그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근데 전달되어 오는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참 생명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변화된 삶을 누리고 있는지, 내 삶에서 심령의 변화와 삶의 변화, 또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온전히 전해주고 있는지, 그들이 저의 마음에, 우리에게 두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너가 왜
너가 왜 그렇게 됐어? 너의 지금 모습의 기적인데, 너의 변화가 정말 참다운 것인데 왜 그렇게 됐어? 나 듣고 싶네? 나 알고 싶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혀를 찰 정도로 아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아니 믿는 사람들이 더 하는 것 같아.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심령의 변화, 우리 안에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말씀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이 두 가지가 함께 드러나는 자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니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자네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내가 알고 싶다고. 제가 직장 다니면서 전도했던 한 분이 생각납니다. 직장 다닐 때 제가 이제 직장에서 음악실이나 교회나 리모델을 하거나 인테리어를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작업을 함께 하셨던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베테랑들이 가지고 10년, 20년,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쪽 일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이죠. 근데 저는 이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그분들을 이끌고 가서 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천연병이죠. 못을 제대로, 아니면 치수를 제대로, 평을 어떻게 제대로 재는 것이 너무 서툴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일들을 했고, 우연찮게 부산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가서 시공을 한 2박 3일 동안 시공을 하고, 일을 하고 9시까지 일을 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쉬고 다시 일하러 가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저희가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에서 출장을 나왔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어서 그 근처에 알아봤습니다. 합동측 교회가 어디 있는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다 주무시는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이틀째 갔다 오니까 작업한 분 중에 한 분이 아침을 먹으면서 물어봅니다. 어디 갔다 오냐고, 새벽마다. 좋은 데 있냐고, 놀고 왔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갔다 왔는데요. 의아해한 겁니다. 피곤할 텐데 교회 뭐하러 갔냐고, 기도하러 갔다 왔다고 말하니까 무슨 기도하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야, 많은 기도 중에 이게 저희 집 여기 왔으니까 작업이 무사히 잘 마치고 일정이 잘 끝나고, 왜냐하면 일정을 잘 맞춰야지 돈이 절약되기 때문에, 일하는 분들의 건강이 안 좋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사히 또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광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를 다르게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함께 이룬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도 있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만났는데 새벽 예배 가는 사람 처음 봤다고. 새벽 예배 가가지고 또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진짜 본 적이 없다고. 그러고 나니까 저의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초년생이고 잘 모르는 말투가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저를 대하는 말투가 더 잘 가르쳐 줍니다. 그다음 그분과 우연찮게 운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의 아이, 중학생 아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교사를 하면서 했던 그 생각들을 이야기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 이야기가 당연히 나왔죠. 그래서 돌아온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교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릴 때 교회를 몇 번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로 살기가 힘들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가봐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랑 사는 곳이 너무 멀리기 때문에 교회 집 근처에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 다니도 여전히 카톡이 한 번씩 옵니다.
자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신앙에 대한, 심지어 자기 아내랑 함께 교회 갔던 이야기를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새벽 예배 간 그 모습 때문이라기보다 그분과 대화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을 때 그분이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참 행복하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이렇듯 사람이 듣고 싶어 해야 됩니다. 만나고 싶어 해야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데, 저 사람을 만나면 다를 것 같고, 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 사람 안에 있는 참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양보해야 되고, 더 참아야 되고, 아니면 덕을 행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세상 사람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쥐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그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정말 참 예수님이라고 믿겠습니까? 내가 만난 사람에게 관대하고, 식당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나의 일터에서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더 관대할 것이고, 더 덕을 행할 것이며, 더 섬기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야, 알아? 80억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는 통로가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실 때, 살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